안디옥 교회의 모습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또 안디옥 교회가 생성되는 시기에 있었던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들이 분명히 있고, 각자가 깨달은 바 또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두 축 중에 한 축이죠.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고 하나는 안디옥 교회,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형성의 특징은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였다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로부터 형성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 같은 경우도 이방인이었지만 준비된 이방인이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미 준비가 됐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이 전혀 부담이 없었는데, 이들은 준비되지 않은 그냥 생 초보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형성이 되고, 또 바나바와 사울, 또 다른 교회 지도자들, 그러니까 연합된 지도자들이 함께 교회를 형성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해서 우리가 본문에서 보듯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처음 듣게 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선교의 주축이 된 교회가 모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특히 이제 11장에 나타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교회와 복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음이 어떻게 교회를 만들어 가는지, 또 어떠한 복음이 그 교회를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생명의 복음을 간직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생명의 복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복음에 대한 전 이해가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과 연결해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가 메시아임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메시아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냥 편하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절에 보면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이 보기에는 그냥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인데 편하고 빠르고 그들에게 적용되는 복음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생명의 복음의 첫 번째 특징은 생명의 복음은 모든 이에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즉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은 모든 이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저 사람에게는 전할 필요가 없을 거야, 저 사람은 복음이 필요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 드는 사람들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 나는 예수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나 예수님 필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나 종교 필요하지 않아. 그냥 나는 내 힘대로 살아갈 수 있고, 내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고, 과학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내 철학으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종교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유대인들이 보기에 당시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예수가 필요 없어 보일 겁니다. 왜? 우상 숭배에 익숙해져 있고 우리와 다른 가치관, 다른 문화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가 필요할까? 아니, 예수를 그들이 이해할 수나 있을까? 근데 이들이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필요치 않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보세요. 이거는 어떤
기적을 먼저 보여주지 않았어요? 20절에 보면은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말로서 전파합니다. 예수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에게 생판 모르는, 이해하지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근데 이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요. 근데 그것도 그냥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들을 구원할 복음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이에게 꼭 필요합니다. 모든 이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복음 필요 없어요. 나 예수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을 거예요. 이방인들은, 헬라 사람들은 예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야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들이 다 필요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할까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단어가 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뭐라 그랬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은 주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돌아온다는 표현이 뭡니까? 다시 온다는 거예요. 원래 있던 자리로 온다고 하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방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 없는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들은 원래 내 백성이에요. 원래 내 품에 있었다가 떠난 자들이었어요. 근데 복음을 통해서 이들이 다시 주께 돌아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이들은 다 원래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저 흉악범도 원래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필요 없을 만큼 부자고 또 선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원래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원래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원래 필요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자리가 있어요. 그 생명의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와야지 완벽해지는 거예요.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생명의 복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복음. 교회는 이 생명의 복음을 간직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예수를 전한다고 할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윤리만 전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사상만 전해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의 윤리만 받아들여요. 예수의 사상만 받아들여요. 왜? 나에게는 그것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것만, 내가 원하는 건 바로 그거기 때문에. 예수가 이야기한 윤리이기 때문에. 예수가 전파한 그 사상이기 때문에. 근데 그 윤리가 사상이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생명이에요. 그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그 복음. 그 복음이 진짜 교회를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진짜 복음, 진짜 복음. 살리는 복음, 생명의 복음이지요. 우리 한번 적용해 볼까요? 지금 우리 교회에는 이 생명의 복음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간직한 복음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마 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어쩌면 반신반의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반신반의했다고 반신반의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 반신반의하면 복음 전하지 못해요. 확신이에요. 필요로 했던 거예요. 진짜 자기가 생명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대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꼭 저 사람에게도 필요해. 저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는 저 사람에게도 분명히 복음이 필요해라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 생명의 복음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생명의 복음이 움직여지고요. 그 생명의 복음이 역사하게 됩니다. 교회는 이 생명의 복음을 간직한 공동체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왜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이 생명의 복음을 간직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복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저 사람은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을 거야.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필요한 자에게 갑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선교사들이 처음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말이 다르고요. 그리고 문화가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선교사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용기가 있었을까? 복음은요, 생명이기 때문에 부딪히면 돼요. 부딪히면 돼요. 말로 전할 때 그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안디옥 교회에 나타난 복음의 모습은요, 이 안디옥 교회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교회였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이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여 믿고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들이 살아가요. 우리가 사마리아 교회에서 봤었던 하나님의 기쁨, 그렇죠? 복음으로 인한 기쁨.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나서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기쁨으로 이들이 살아갑니다. 그때도 말했지만 구원받았어요. 온통 내가 보는 세상은 다 바뀌었어요. 다. 예전에는 다 삭막한 사막과 같은 세상이었더라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꽃동산이에요. 너무너무나 천국 같아요. 근데 실제로 한 발 내디디면 그 꽃동산 같던 그 세상은 와르르 무너지고 원래 사막의 모습으로 되돌아옵니다. 나는 구원받아서 기쁜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는 너무너무 행복한데 내 주변에 있는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삶은 더욱 고단해요. 이 안디옥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헬라 사람들, 이방인 사람들이었으니까 그 전까지는 수많은 우상들에게 매여서 막 힘들게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뭐 각종 삶 가운데 그냥 어울려서 그냥 물결치듯 살아갔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제 다른 신들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요. 근데 세상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요. 친교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은 똑같습니다. 그전에는 아무 고민 없이 그냥 그들과 어울렸는데 지금은 고민이 돼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골치가 아픈 거예요. 차라리 믿기 전이 더 편했어요. 이제 믿고 나니까 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때 바나바가 옵니다. 바나바가 와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나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 본문이에요. 구원받았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삶은 더 고단해져요. 더 힘들어져요. 그러자 바나바가 와서 말을 합니다. 그들을 권면합니다. 그들을 다독입니다. 위로합니다.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마라. 이 삶의 자리에서 더 이상 떠나가지 마라. 이미 생명을 얻었으니 다시 그 죽음의 길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단순히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위로만 권면만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는 바울 사울을 불러서 그들을 양육합니다. 1년 동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이것을 복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어떻게 얻었을까요? 바나바 사울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왜 그 전에 예루살렘 교인들이나 사마리아 교인들이나 수많은 갈릴리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리스도인의 칭호를 얻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여기에 물음표를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왜 사람들이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는 이제 예수를 믿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저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왜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들이 헬라인이니까 이제 유대인처럼 삶의 모습이 바뀌었어요.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지킨다는 표현보다는 율법적인 모습, 그들과는 다른 유대인들과 같은 삶의 모습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땡입니다. 왜냐하면 15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 이제 예루살렘 교인 지도자들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너희들 율법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때 그리스도인의 칭호를 받았을 때 안디옥 교인들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식을 지키고 뭐 할례를 받고 그런 율법적인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율법적인 삶을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했어요.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는 그 모습을 그 이후에 이후에 나타난 예루살렘 흉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의 흉년이 일어나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때의 안디옥 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혀 알지 못해요. 안디옥 교인들하고 예루살렘 교인들하고는 민족이 달라요. 헬라파 사람들이고 언어도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전혀 상관이 있는 것 딱 하나, 그리스도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한 형제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 하나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니 이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읍니다. 누구를 도와준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까? 어떤 분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지만 슬픔에 닥쳐 있고 어려움에 닥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보지 않고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푸는 그 모습, 누구와 닮아 있습니까? 예수님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는 더러운 세리들, 죄인들, 창기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셨어요. 나의 형제라고 이야기하면, 나의 친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 품에 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성품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양육했던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가르친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왜 메시아가 되는가,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문장들을 가지고 막 조립해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예수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그들 예수를 가르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마음이 들어갔고 예수의 성품이 들어가고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야. 즉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또 다른 유대인의 개종한 이방인이 아닌 예수를 따르는 자들로 보였던 것이지요. 이런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겁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율법을 따르고 어떤 규칙을 따르고 어떤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것. 예수 그러면 떠오르는 그 모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러면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정죄하는 모습이 떠오릅니까? 심판하는 모습이 떠오릅니까? 아니죠. 예, 정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정의를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납니까? 예, 사랑이죠. 긍휼이죠. 돌봄이죠. 예,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네.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네.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복음은 바로 그 예수님의 성품을 간직한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음에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겠지만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이들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딱 한 가지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복음을 살아가는 너희들의 그 모습을 너희들만 간직하지 말고 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하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겁니다. 이들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합니다.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해야 된다. 예, 복음은 이런 힘이 있어요. 이런 복음을 간직한 사람들은요 참지 못해요. 만약에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어요. 그 복음으로 막 살아갑니다. 예수님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고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내 안에 그것이 충만해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진짜 복음은 그 복음이 터져 나가요. 전하게 돼요.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 복음 우리가 간직하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간직하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간직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계셨어요. 집사님인데 참 평온한 삶을 사신 분 같았어요. 이분이 말합니다. 나는 복음이 필요 없어요. 난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근데 교회 왜? 그냥 좋은 말씀 있고 또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래서 저는 교회 다녀요. 제가 보기에도 저 사람에게는 별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삶이 너무나 평안해요.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행복해요. 마치 욥과 같은 처음 욥과 같은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 그 삶의 균형이 삐끗하더라고요. 삐끗하는 그 순간에
그분의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을 찾더라고요.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난 주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주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난 주 없이 지금까지도 아주 행복해요 라고 했던 사람이 삶이 한번 삐끗하고 나니까 그 순간 곧바로 주님을 찾게 돼요. 그 숨어있던 생명이 솟아오른 거예요. 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처음 목회 현장에 뛰어들 때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완벽한 분이었어요. 그분은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분보다 훨씬 더 삶이 평온해요. 권사님이셨는데 남편은 아주 튼실한 직장에서 정년 퇴임 앞두고 자녀들은 아들, 딸 구별 없이 딸아들 딱 있고 자녀들의 인생이 너무나 평탄하고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엘리트. 제가 보기에는 걱정 의심이 없는 분 같았어요. 근데 그분이 가장 좋아했던 자선과가 주 없이 살 수 없네였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은 고민이 있어요? 권사님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라고 할 정도로. 그분이 하시는 말씀. 전사님, 저는 예수님 없으면 다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복음이 필요한 분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분명히 복음이 필요해요. 내가 보기에는 나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복음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을